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열정을 회복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시작하셨고 책임지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랩먼트 신학교 1학년 때 성경적 심리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는데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교수님이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어요. 좀 젊으시기도 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그 말과 표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표현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늘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거나 거절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제가 1시간 동안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다니 큰일 났구나. 보니까 전부 다 그 말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 꽂혔어요. 꽂혀가지고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히 거절하거나 받을 수 있냐. 전부 다 틀린 이 각인 때문에 큰일 났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금요일 오전에 수업을 듣는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인사할 때 뭐라고 해야 되지? 담임 목사님 설교 끝나면 뭐라고 인사해야 되지? 그 차에서도 동기 전사님들하고 계속 그 토론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별로 혼자서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자, 고민하다가 이거 답을 얻긴 얻어야 되는데 전사님들끼리도 답이 안 났어요. 그래서 내가 총대를 매겠다.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찾아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임마누엘 경익교회 김대현 목사님 섬기고 있었는데 찾아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겁도 없죠. 이제 전도사 된 신학생이 1학년 주제에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계신데 부르신 적도 없는데 저 혼자 노크를 다 해가지고 목사님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딱 목사님 서서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비성경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거나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5초 동안 가만히 계시더니 중요하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닙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게. 그러게 왜 내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지? 은혜 주면 받으면 되고 아니면 다시 달라고 하면 되지. 우리의 관심이 실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론적인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우리가 두고 살아갑니다. 서론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잘못된 각인이 있어서 놓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죠. 하나님의 관심은 흑암과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래서 고통받는 현장에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복음 몰라 죽어가는 현장에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장난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퍼포먼스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다. 나의 관심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데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선교 대회 때문에 나오신 한 선교사님을 저희 집에서 모시고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수민족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당연히 교회 없지요. 그런 현장에는. 대부분 산 높은 골짜기에 살면서 문명과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문명과의 접촉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한국에서도 사역을 잘하셨고 유능한. 제가 여쭤봤어요. 왜 도대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하시냐고. 근데 이분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잖아. 자기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사람 많은 도시에서 사역하고 싶다고 느낄 때가 많다.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 생각하면 하고 싶지만 예수의 옛자도 듣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차를 10시간 타고 올라가서 고산지대에 가면 숨을 잘 못 쉬는데 가면 손님 왔다고요. 염소젖을 짜서 준대요. 바로. 그 비린내 나는 걸 안 먹으면 안 돼서 토할 걸 각오하고 마시고. 그 사람들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시냐 물어봤더니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거. 그냥 통역을 해서 복음만 전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성경이 없으면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 성경만 읽으면 그 속에 복음이 있고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나오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자기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선교 전국에서 한 번씩 연락이 온대요. 1년 동안 몇 명 영접했습니까? 지교회 몇 개 세웠었습니까? 그럼 보고할 게 없대요. 저희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느리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예수의 옛자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다락방 하고 있고 뭐 훈련받고 있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쩌면 저 현장에 있겠구나. 저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열정이구나. 지금도 현장에는요, 우리가 늘 듣고 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를 듣지 못해서 흑암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집중된 그 현장에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을 증거하는 생명 살리는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잘 아시지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는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외부 세력의 압박과 계속되는 핍박 속에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순간순간 미래가 걱정이 되고 이겨놓고 싸웁니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반복이 되고 여기까지가 내 한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집중훈련 받으라고 해서 받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환경과 조건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시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신 그리스도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가 착한 일이죠? 성경에서의 선, 착함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사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고 인성이 좋은 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착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너무 기분 나쁘고 듣기 싫지만 마귀의 자녀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는 절대 착한 인생이 될 수 없고 절대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그리고 그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야만 우리는 의인의 인생, 착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무서워하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습 보다가 안 돼 보여가지고 불쌍해 보여가지고 애처로워가지고 자자 구원이나 받아라 이렇게 던져주셔도 사실 감사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아이고 고생하네, 안 됐으니까 구원이나 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흥적으로 구원해 주셔도 감사하죠. 공을 하나 들고 저기 오물에 던진 다음에 저거 가져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거 건져와야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되었던 구원입니다. 예정은 영어로 프리데스틴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데스틴, 운명, 미리 운명을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도 기쁘게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해 주세요 사정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마귀를 쏙 빼닮은 아비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늘 하면서 심지어 세상을 사랑하면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세상이 좋다고 망해도 좋다고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창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연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얼만큼 사랑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예정해서 죄인된 너를 위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운동선수 생활하면서 힘들 때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고 오해가 되고 도대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져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수록 더 어려움이 생기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강단 말씀, 성령 충만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구원했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누가 사랑하는 거 모릅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 사랑해 주는 거 고마우니까 좀 어떻게 할지를 좀 알려달라고. 계속 질문해서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랩런트로 하나님이 삼아낸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해. 제가 평상시에 저희 가문의 분위기가 사랑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사자까지는 랑자에 걸려서 안 나와요, 잘. 계속 기도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반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이 반복되니까 결국 저도 제 입술에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과연 이 문제가 되느냐?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죽고 싶을 만큼 사랑하셨다는데,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나를 구원하고 싶으시다는데, 그래서 구원했다는데 도대체 문제되는 것이 있는가?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받는 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답니다. 사실 여기서 모든 불신앙 다 끝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딱 좋은 그릇이라서 부르셨대요. 제자들도 당시에 도대체 예수님이 자신을 왜 불렀는지를 몰라서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불렀다고. 다른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불렀다고. 그리고 현장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어요. 모든 현장이 흑암 역사로 캄캄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함께 있고 싶으셔서 부르셨습니다. 현장에 군대 귀신 가득한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생명도 주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부르심에 나아왔을 뿐인데 제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근본을 아는 인생.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에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인생으로, 그리고 근본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의 사람들은 이거 몰라서 방황하죠. 우리보다 수준 낮아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의 문제, 도대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심각하길래 마귀에게 잡혀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그 해결책 대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자기가 당하면서도 모르다가 예수 믿고 나서야 알아요. 야,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기가 막힌 겁니다. 사단이 사기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이 그리스도만 얘기하시는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도 몰랐어요. 심지어 누가 너의 영적 문제가 뭐냐 물어보면 저는 없다 그랬어요. 저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그랬어요. 불의자 6가지 상대 마귀자녀 아니지, 우상숭배 안 하지, 귀신 안 보지, 가위 안 눌리지, 우울증 없지, 난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남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어느 날 확인됐습니다.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었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받자 하나님이 하는 말에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 성취 안 된다고 답답해한 적은 없는데 성공 못할 것 같으면 답답했어요. 성공이 내 우상이었기 때문에. 가문에 흐르는 문제가 그대로 나에게 와 있음을 내 자신을 보면서도 확인하고 현장에서 또 확인했습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저는 구원의 길 앉아서 그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보니까 순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망해가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우상숭배한 가문 다 망합니까? 거짓말처럼 다 망해요. 한 가문도 망하지 않은 집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정원주 목사님이 그리스도만 얘기하시는구나. I'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를 그렇게 외치시는구나. 문법으로 다 틀려도 그래도 얘기하시는구나.
다른 것을 말하면 나쁜 게 아니라 악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제가 4대 교구를 맡아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단이 장난쳐 놓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이분들이 이제서라도 예수 믿은 게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된 판인지 가해자는 없고 전부 피해자들만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은데 가해자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럼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는 증조 그쪽 쫓아 올라가면 아담 딱 서 있습니다. 아담 뒤에 사단이 씩 웃고 있고요. 피해자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상처 주고 이혼하고 상처 주고받고,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영적인 사실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아, 목사님 괜찮은 사람도 많아요. 아닌데요. 현장 가보니까 괜찮은 척하지 속에는 썩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착할수록, 사람이 좋을수록 사단이 더 가지고 놀아요. 그걸 확인하니까 복음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자부심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동시에 사단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생명 살리는 열정은 회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경인교회 고등부 사역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맨 앞에 아이가 자는데 조는 게 아니라 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재워요. 얘를 보니까 천사인지 귀신인지 몰라. 그냥 자요. 그냥. 보통 설교 시간에 졸다가 찬양하면 얘는 포럼 끝날 때까지 자요. 진짜 누가 재운, 귀신이 재워요. 얘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쟤 누구냐고. 제가 처음 와서 모르니까 설명해 주죠. 제가 교회 온 지 오래됐는데 예배도 전혀 안 되고 엄마가 예배 참석한 10,000원 줄게 해도 안 오는 그런 애였는데 요새 좀 많이 나아져서 예배는 오는데 저렇게 잔다. 그래서 제가 담당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다락방을 해야 하잖아요. 다락방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 아이가 이제 복음을 알아듣게 된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 가문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 증조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 믿긴 했는데 그 가문의 흐름이 복음 잘 모르니까 자기가 쭉 적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자기 아버지 포함해서 모든 삼촌들, 작은 아버지 전부 무능하고 단명, 각종 암, 정신 문제로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도 어릴 때 정신 문제가 너무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게 정신 문제로 드러나게 결혼 직후에 이제 드러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 어머니께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 그 제정신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어머님이 이제 주무시려고 그러면 내가 너 잘 때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제가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셨죠. 그런 가정에서 이 아이에게도 이제 그런 무능과 무기력이 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복음을 알아듣게 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아, 우리 집안이 다른 걸 잘못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렇게 됐구나. 사단으로 인해, 영적 문제로 인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게 아니라 피해자구나. 사단의 피해자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의 피해자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를 보니까 자기 같은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을 하는데요. 매주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아이 하나로 시작한 다락방이 고등학교 20명이 모여서 옆에 있는 다락방 개척교회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대학 현장을 가서도 얘가 대학 가서도 계속 캠프 같이 하고 완전히 사명자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영적 흐름 바꾸겠다고 멀리 계신 병원에 계신 아버지 찾아가서 다락방도 하고 아버지도 조금씩 회복되고 그런 좋은 흐름을 타다가 군대를 갔고 군대 가서도 막 인정받고 운정병인데 막 군종병도 같이 하고 막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제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걱정이 되죠. 아니, 저 하나님께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렘넌트가 이렇게 지금 잘 훈련받고 이렇게 잘 회복되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를 회복시켜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뭡니까 이게? 이 아이가 낙심할까 봐 제가 장례식 때 만나서 괜찮냐?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담담하게 괜찮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 시대의 문제인 정신 문제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사업가가 될까, 그 사업가가 돼서 중직자로 섬길까, 아니면 신학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사건과 장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수많은 가정, 특별히 아버지들이 영적 문제로 고생하는 그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살리는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제가 부끄러우면서도 그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예정하셨다가 그런 가문을 살릴 렘넌트 목회자로 이제는 책임지시는구나. 이것마저도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마저도 발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고 누리면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은 시작하신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지? 주님이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아는 전도자가 되셔서 나의 가정과 현장을 살리려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모든 의심과 염려와 걱정을 버리는 축복의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요, 시작하셨으면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걸 모자라서 자유의지까지 주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거 따먹게 해가지고 망하게 됐다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셔야 돼요. 물론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하자마자 곧바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셔서 내가 죽어서라도 책임지겠다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릴 것만 같다,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마치 그 문제와 사건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회피하자, 무시하자. 어떤 분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 아니야!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도 외면한 것 같은 차가운 현실로 느껴질 때가 있죠. 제가 8살 때 저희 누나가 장애 시설 같은 데 있다가 이제 집에 잠시 왔어요. 지적으로 장애가 있다 보니까 표현을 못하죠. 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합니다, 표현을. 우리가 이빨이 아프면 우리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배가 아프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프면 자기를 때려요. 세게 때려요. 귀에서 피가 막 날 정도로. 8살 때 제가 집에 이제 있는데 누나가 안 보여가지고 거실을 보니까 이제 자기를 때리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리 어려도 동생이니까 얼른 가서 뒤에서 이렇게 오른손을 잡으니까 또 왼손으로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발로 또 이렇게 양쪽을 뒤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딱 안으니까 머리로 제 코를 빡 박아가지고 눈물과 코피가 같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거죠. 근데 울 수가 없어요, 큰 소리로. 왜냐하면 제가 크게 울면 어머니도 많이 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어린 8살 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납니다. 야, 인생 참 더럽다.
문제죠. 자녀가 아픈데. 문제 아니야. 아니, 문제입니다, 그거. 누가 봐도 문제예요. 장애가 있는 집에 아이가 있는 집들은 아실 겁니다. 문제입니다, 그게. 근데 그 누나 때문에 부산에 살던 저희 집이 좀 더 좋은 시설로 옮기기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서울로 이사 온 첫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강서로 교회 빼고 다 간다. 절대 강서로 교회는 안 간다. 현 예원교회 구 강서로 교회는 안 갈 거다. 근데 서울에 길을 모르셔가지고 그날 하루만 간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 그래서 강서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필 그때 또 다락방 운동이 시작됐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인데 문제 아닙니다. 저희 가문에 2가정에만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그 2가정에만 저를 포함해서 후대가 전도운동하는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문을 통해 확인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난한 거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 아닙니다. 병든 거 문제예요. 근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 있다면, 시냇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마귀 소리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을 보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쫓아가서 얘기하셨어요. 어린 양을 먹이게 될 거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셨고 책임지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지요? 시작하셨고 책임지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어떤 인생 살게 되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죠. 많은 신자들이 이 고백을요, 예수님 믿으니까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어, 남들보다 멋있게 대단한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격투기 선수는요, 미국에 빌립보 40절 여기 가슴팍에 문신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옆에 사람 엄청 때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맞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한테 맞은 건지 그 말이 아니거든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무시당해도 괜찮고 욕먹어도 괜찮고 지적질 당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기쁨으로 갈 수 있고 남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불신자일 때는 무시당하면 못 견디고 자기에 안 맞는 사람 절대 수용 못하고 욕먹으면 몇 배 더 욕해주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복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받고 나니까, 시작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누가 무시해도 괜찮고 욕먹어도 이해되고 남들이 가기 싫은 현장에 기쁨으로 갈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이 더 귀하게 보여요. 현장 가보니까 나는 저런 사람 절대 못 만났는데 성격이 나와 다른 사람은 또 그 현장을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하게 보여지는지. 진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4대 교구 사역자 모임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시 안 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무시당해도 괜찮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복음 때문에 욕 좀 먹어도 욕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시라고. 오늘 수입에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고 그분이 끝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있고 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즐겨 부르고 은혜 받는 찬양 중에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영국의 프란시스 하버갈 여사가 작사한 찬양입니다. 하버갈 여사는 14살 때 예수를 영접하고
42살, 42세 때 짧은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작사가입니다. 이 하버갈 여사가 평상시에 늘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 하나님께 모두 드렸으니 그분이 다 책임지시리라. 하버갈 여사의 별명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걱정이 없는 사람. 근데 이분이요 평생 몸이 아팠어요. 4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평생 병약했는데 그분이 죽어가면서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주 없이 살 수 없네였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저는 그 가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내 이야기 같은지 힘이 없고 부족한데 지혜까지 없어요. 힘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으면 대충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버갈 여사는 시작하셨고 책임지시는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절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은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4절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두려워하는 게 혼자 쓸쓸히 외롭게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하버갈 여사는 세월이 흘러서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괜찮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